할렐루야. 2021년 11월 14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 성경 1도가는 성경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는 우리가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다 언제나 나는 주님의 소유다, 주님의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신앙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나는 살고 있고, 혹시 내가 죽는다면 그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그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나 죽으나 내 생명이나 죽음이나 전부가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있는데,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을 깔보거나 얕보거나 비판하지 말고 잘 격려하면서 좋은 본이 되고 잘 그들을 이끌어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남의 하인을 네가 왜 비방을 하냐.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판단하고 비방하느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 혀로 자기 일을 자기가 다 하나님께 보고하도록 됐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살았습니다. 이걸 전부 각자 자기 혀로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한다, 직구한다. 이게 성경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렇죠. 심판날에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는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 우리가 다 혀가 있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 혀로, 자기 입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살았는지를 말하는 심판의 때가 앞으로 반드시 있다는,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직구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내 입술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회개함으로 고함으로 내 입술로 직구하는 게 낫지, 심판날에 숨겨진 죄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천사들이 보고 어린 양 예수님이 보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때 내가 그 죄를 직구하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고 부끄럽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기회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지 않을 때, 지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항복하면 그 죄가 주님의 보혈로 씻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날 그것을 다시 직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씻은 죄다. 하나님이 다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죄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회개를 외치는 참 종들이 적어들고, 자꾸 교인들 길을 즐겁게 하고 마음 상하지 않게 비유 맞춰내라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내 죄를 회개하고 항복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지금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판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자꾸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러지 말고, 또 믿음이 약한 교인들이 나 때문에 시험받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예. 참 이런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진짜 따르고 존경하는 신앙 좋은 분이 말을 그냥 막 농담을 함부로 하고 막 그러면요, 아, 저래도 된갑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에 이렇게 모일 때에 이제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는 할례를 우리 자녀들에게 행해야 되는지, 또 돼지고기를 이게 유대인들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다른 형제가 막 돼지고기를 맛있다고 막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해갖고 먹으니까 그것이 헷갈릴 거 아닙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4장에 권면하는 것은, 네 형제가 음식 때문에 시험받을 수 있다면 네가 형제 안 보는 데서 조용히 비밀리에 먹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그 형제가 보는 앞에서 자꾸 시험 들게 하거나 마음 괜히 다른 것 때문에 신앙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본이 되도록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 14장 20절에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란 거는 하나님의 일, 이 천국 복음의 이런 역사들을 왜 자꾸 그 형제들 시험 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거. 이제 덕을 세우고 조심해라.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니까 잘 생각을 하고 해라.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냐 뭘 안 먹냐, 막 무슨 안식일이 금요일이냐 주일이냐 막 이런 날짜와 음식과 뭘 할례를 해야 되냐 안 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주 하나님의 의를 받아 주의 백성이 돼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은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뭘 율법적으로 자꾸 따져가지고 이 음식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어느 날이 진짜 안식일이냐 그런 거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제7일 안식교 같은데, 또 안상홍 증인 같은 데는 구약에 무슨 유월절을 지키니 어쩌니 아주 그런 또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못된 습관이 있잖아요.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세상에. 그러면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시험 받으면 별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건져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있는 거지, 다 내 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를 그렇게 비판하고 비방만 할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의 약함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가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 게 있는데, 15장 혹시 여러분이 제 설명을 안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거든요.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 노트에다가 뭐 필사를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뭔 뜻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8절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8절의 말씀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단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자꾸 배우니까 또 몰랐던 것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 가시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잘 아시는데 성경을 공부를 안 하시고 연구를 안 하시고 책이나 주석이나 뭐 여러 가지를 참조를 안 하시고 무조건 성경을 읽기만 하고 쓰기만 하고 아무 생각을 안 해버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리둥절하고 그냥 물음표만 그냥 머리에 뚝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나요?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나요? 물론 유대인이니까 그 부모님들이 할례를 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 복음서에 보면 너희 예수를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 때 할례 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례 주란 말은 없잖아요. 세례를 주라 그랬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말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가르치고 제자 삼고 그리라고 하셨지 할례 주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로마서 15장 8절에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예수님이 할례를 무슨 공고하고 할례를 좋아하고 할례를 따른 것처럼 할례의 추종. 사실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늘 가르치는 분인데 왜 갑자기 그리스도가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고 하는 이런 8절의 말씀을 로마서 15장 8절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물론 이 성경 개혁 번역을 하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국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 가끔 이런 성경을 읽으면 좀 안타까운 게 자기들도 한국인이면서 한국인 독자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릴 수밖에 없도록 다 번역을 해놓고 예수님을 할례의 추종자라고 써놓고는 우리들보다 알아서 이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이 성경 번역가들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한 명이 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성경 번역하는데 여러 학자들이 그냥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해도 안 되는 예수님을 할례의 추종자라고 말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도록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하니 이건 참 정말 좀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번역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간 우리 딸한테 올 때 한국 성경 번역 중에 이 개역 성경 말고 표준어 번역이라는 게 새 번역이라는 게 있대요. 새 번역. 그게 원문에 가깝게 더 한국말로 잘 번역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새 번역 좀 가져와라. 사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데 아마 새 번역에는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NIV 성경을 보니까 딱 이해가 되도록. NIV 성경은 왜 이렇게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NIV 성경 번역위원들은 독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헷갈릴 것을 딱 방해를 차단을 해버리고 가능성을 딱 이해하기 쉽도록 딱 설명을 단어를 다른 단어에서 딱 써버렸어요. 여기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렇게 된 것을 NIV 성경에는 become a servant 종이 되셨다 of the Jews on behalf of God's truth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 하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NIV를 읽으니까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독자로서 비로소 좀 숨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하면 유대인.
유대인 하면 할례, 이코르. 거의 그때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할례가 상징이라 말이죠.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말은 become a servant of Jews. 유대인의 종이 됐다. 이 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의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배척할 줄 알고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고서도 유대인이 먼저는 유대인의 종이 되려고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땅에 오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종이 처음에 되셔서 유대인을 섬겼잖아요. 복음으로. 근데 유대인들이 거역을 하니까 복음을 배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들이 가는 거예요. 온 세계로 번져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열방이 주님께 찬송하고 열방이 주께 감사하고 그 말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제 설명을 듣고 이제 한번 8절 9절 로마서 15장 쭉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의 종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유대인을 섬겼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이방인들에게 열방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구나. 이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유대인 땅에 처음에 보내서 유대인의 복음의 종이 되게 하셨지만 나중에는 모든 열방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 이제 마지막 마칠 부분에 보면 후반절에 가면 두 번이나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23절에도 그렇고 28절에도 그렇죠.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노라. 자,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런 걸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딱 해버려요. 근데 성경을 연구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교회를 생각 없이 다니고 혼자서 성경을 마음대로 읽으면요. 제가 이게 아주 쉬운 걸 물어봐요. 로마서 15장 23절에 나오는 서바나는 오늘날 어느 나라입니까? 서바나? 어느 나라?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모르는 분은 그런 걸 어떻게 안답니까? 그것도 몰라요. 서바나는 스페인. 그러면 스페인은 지중해 제일 끝들이 지구 끝들이 서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지중해 그 이스라엘에서 보면 서바나는 완전히 지구 끝이나 마찬가지 그 당시에는 서쪽 끝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 이탈리아는 이제 그 지중해에서 중간쯤에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사이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바울이 스페인에 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는 길에 내가 그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도 내가 들릴 거야 하고 여러 번 내가 그전에도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많아갖고 막혀가지고 못 가는데 내가 스페인에 갈 때에 로마 교회 너희들도 들릴 거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객관식 시험 문제를 여러분에게 딱 던졌다면 여러분 주관식으로 답을 객관식 말고 주관식으로 답을 쓸 수 있을까요? 무슨 문제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서바나로 갈 때에 스페인으로 갈 때에 로마 교회를 들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과연 바울은 그의 생애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나요? 스페인에 갔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성경 연구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답을 딱 써라 그러면 막막 해버려요. 나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스페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서바나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15장에. 스페인 갈 때 로마 들리겠다 그러잖아요. 그 스페인 간 거요? 안 간 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책을 참고를 해보면 스페인에 가려고 마음은 계획은 세웠는데 못 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 인간이란 것은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레소토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너무 가까운 우리 동역자 레소토 교회에 뽀빠니 목사님이 늘 아스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침을 하고 늘 숨도 좀 가파르게 하고 이게 폐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건강을 위해서 이제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이렇게 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아침에도 헬스클럽에 가서 헬스클럽에서 아령 들고 운동하다가 갑자기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 좀 도와줘 하고 쓰러졌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주에 한 주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제가 또 저 멀리 전도하러 가야 되겠으니까 스피커하고 마이크 좀 사주세요 해서 250만 원을 투자해서 그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에 세상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그 형제가 40대 초반이고 너무너무 전도하는데 열정적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형제를 데려갑니까? 그것도 무슨 세상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일 하겠다고 그렇게 스피커 사고 마이크 사가지고 돌아다니 이 종을 왜 그 다음 주에 데려갑니까? 그게 제 질문인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해 주시겠죠. 녹수야, 네가 세상에 있을 때 그런 질문했지. 내 사실은 이러이런 이유가 있었단다. 그렇게 하나님이 또 다 설명을 해 주시겠죠. 저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주장을 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성경을 난도질하거나 성경이 하나의 소설책이고 엉터리라고 하거나 저는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있는데 그걸 저는 싫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갈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일찍 떠나시기도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한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럴 수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만 아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마지막 아버지 앞에 가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것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딱 세우고 있었어요. 스페인 갈 때 로마 들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이란 것이 내가 어떻게 뭘 하겠다 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주를 위한 일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가면 37명의 사람 이름이 바울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 편지를 갖다 주는 베베자매, 또 자기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 지금 가이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편지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수많은 37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 시대에 바울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헌금을 해주고 도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을 바울이 잊지 못하고 37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에 쓰면서 로마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이 빈칸에, 빈 노트에 내가 하나님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헌금해주고 힘을 주셨던 분들,
쫙 적어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저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은,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힘이 돼주고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분들이 다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 때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때를 따라 붙여주셔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고 비방하는 자가 되고 막 판단하는 자가 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름을 쳐주고 윤활유가 돼주고 도움이 돼주고 힘이 돼주고 협력자가 돼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참 존경하는 80세가 훨씬 넘으신 전 일심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셨던 김상수 목사님이나 향상교를 은퇴하신 참 그 훌륭하신 정주채 목사님,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이요, 지금도 참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전화라도 한번 드리면 그렇게 반가워하시고 꼭 자신의 집에, 당신들의 집에 방문하라고 들려라고 그렇게 많이 또 말씀해 주시고, 고마운 분들이 목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순례자의 길을 행할 때에 우리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복음이 더 눈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획득했으며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사랑의 삶을 살고 섬기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로마서 공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